만족이 없는 세상,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하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항상 불만 가운데서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투성이라고 그러죠. 불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인간의 그 지나친 욕심이 인간의 그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기에 앞서서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정보를, 목사님에 대한 그 집회 정보를.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회 사무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들리니까 그것이 전부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무직원이. 그래서 물어보기를 그게 전부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무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이 사무직원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면 만족하겠군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도움이 되는 좋은 깨달음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언가요? 저녁에 출출할 때면 라면 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점심때 아주 화려한 호텔에 가서 호텔 뷔페로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남대문 뒷골목 허름한 데 가서 그 국수 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웠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 자족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넣고서 그 만족을 딱 한 방에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유명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만족에 대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자족의 레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자족입니까? 자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자족하는 것일까? 자족이라는 게 뭘까?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고 반복적으로 자주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절제하라, 절약하라 이런 단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2만 원짜리 비싼 거 점심 때 먹는 거 대신에 10,000원으로 줄이기도 하고 또 10,000원짜리 먹던 사람은 7, 8,000원짜리 식사로 줄이기도 하고 요즘에 그 서울 시내에 그 짜장면 싸게 파는 집 거기에 대한 그 정보나 홍보가 아주 유명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착한 가격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죠. 착한 가격. 그래서 짜장면이 보통 7, 8,000원 뭐 이렇게 보통 가격이라고 그러면 서울도 보니까는 동네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종로구, 뭐 성동구, 뭐 관악구 그 동네마다 그 짜장면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착한 가격에 그 보통은 이제 6,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 짜장면이 그렇게 나가는데 보통 짜장면이 그런데 이제 그 착한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000원, 4,000원짜리 그런데 뭐 줄을 쓸 것 같아요. 알기만 하면 거기를 찾아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튼 절제와 절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 한국 근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가장 앞장서서 절제운동 캠페인을 기독교가 벌였습니다. 굉장히 기독교가 앞선 사회운동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YMCA라든가 YWCA 같은 데서 이 절제운동을 아주 활발히 펼쳐왔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나 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자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절제나 절약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이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약한다, 절제한다, 그러면 이제 아낀다, 안 쓴다, 참는다 이런 걸 이제 금방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그러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뭐예요?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 이걸 이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절약 캠페인의 그 일환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단어보다도 훨씬 더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성경의 개념이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자족.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가 절약하고 안 쓰고 참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내면적으로는 이 갈등이 생기죠.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 상태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넉넉한 만족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 넉넉한 만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걸 가리켜서 자족함이다,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그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게 스피칭이라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축된 함축된 말로서 그 생각과 사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자족이라는 것이 두 개의 개념을 결합해 놓은 말이라는 거죠. 내적인 통제와 평안함입니다. 우리 내면이 내적인 통제로 그냥 통제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내적인 통제로 그냥 통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곳에 깊은 곳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걸 가리켜서 자족함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는 그 말, 단어, 표현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네요. 이 미국의 워런 워스비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워렌 워스비 그 신앙서적하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분의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연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이 워렌 워스비라는 유명한 그 설교가 이분이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정의를 했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굉장히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네요. 온도계라는 것은 날씨가 추우면은 내려가고, 그 눈금이 내려가죠. 날씨가 추우면 눈금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그 눈금이 이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온도계 그 공부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실제로 보면서 처음 보는 거겠죠.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모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는데, 물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궜다가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얼음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면은 갑자기 내려갔다가,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온도계라는 것은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는데, 이에 반해서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깥 날씨가 너무 덥다고 생각하면은 온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조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의 마음도 같은 것인데, 자족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 없으면 사람의 욕심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2% 부족할 때라는 그 음료수도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아하방이 나오죠. 구약에 그 아하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니까 없는 게 없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평범한 자기 나라의 그 시민이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포도원이 탐나서 그것을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왕들이 많아요. 왕이면은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안 가진 게 없고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텐데 그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빌립보서 4장의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환경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는데, 감옥의 한복판,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못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그런 좋은 기분도 갖고, 면세점에 가서 물건도 사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미국까지 가서 미국 여행도 하고 재미나게 또 기내식도 즐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요즘에 답답하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목적지 없는 항공 여행이 새로 등장했다고 그래,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에 도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바퀴, 한반도를 한 바퀴 삥 돈다든가 아니면 제주도 주변을 한 바퀴 삥 돈다든가 하면서 다시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여행 때 즐겼던 그 기내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근데 아주 그게 굉장히 인기라 그래요. 그 표가 뭐 아주 동이 나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 많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우리 생활 환경을 아주 편리하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리하다는 것이 평안한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 KTX를 탈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 편리한 방법으로 가게 되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쾌적하게 갈 수가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리하다는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마음속에는 화산과 같은 불만스러움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돈이 많아서 편리하게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를 몰면서 벤츠 외제차를 몰면서 출퇴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걸어 다니고 지하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많은 사람 속에서 또 쾌적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벤츠를 타고서 멋있게 간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음악도 듣고 뭐 비디오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편리함과 마음의 평안은 다르다는 거죠. 편리함과 이 편함과 평안이 편리함이 곧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공간과 환경이 좀 불편해도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할 많은 신앙의 레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자족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